추수감사 주신 우리 주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고니온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이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터키 아시잖아요. 이 터키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한가운데 터키에 벌써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선교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로 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우리가 추수의 계절에 왔는데요. 우리는 다 농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추수합니다. 바다에서 추수하고요, 또 공장에서 추수하고요, 사무실에서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소출은 당시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그런 농민들이 그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건강하게 장성하여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또 자식들을 또 손자 손녀들을 낳고요, 이런 인생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가는 길을 놓고 보자면요, 점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거두어져서 알곡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 또한 인생의 추수입니다. 이런 때 죽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좋은 시기요 또 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영혼을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런 추수도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계절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추수의 일꾼으로 사역을 이고니온에서 감당했는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첫 번째 증거한 것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왔는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안티오커스라는 그 로마의 유력한 자의 이름을 따서 10개 이상의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을. 그런데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쳐서 다음 곳으로 간 것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아주 악감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미워하고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치는데 그냥 쫓아만 낸 게 아니고요. 추격한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망을 하고 쫓아가고 이런 발걸음으로 이고니온까지 갔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대략 144km입니다. 마일로 치면 86마일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보기 좋게 한번 해볼까요? 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86마일이면 세크라멘토까지 이렇게 됩니다. 차로 한 2시간 가죠? 네. 그런데 이 거리를 차가 아니고 걷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세크라멘토까지. 하루면 갈 수 있나요? 안전하게 한 이틀은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걷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또 이고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이틀을 가는 거리에 간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어디까지쯤 되는가 하면 부여까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부여까지 가는 그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그들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이고니온을 향해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선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기억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지. 그게 뭔가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그 멸망할 일을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들 이름을 높이려고 그랬고요, 자기들이 세력을 크게 하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에 한번 높게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늘에 다 보자. 요새로 치면 100층 뭐 한국의 높은 건물들 막 있잖아요. 막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찔러서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중에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뭐 건물을 높이 짓는 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높아지겠다고 하고 인간을 높이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압해야 합니까? 노예로 삼고 죽여야 합니까? 그거 옳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요, 거기서부터 언어가 막 생겨난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말, 영어, 프랑스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흩어지게 됐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고요, 한 명을 불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구원의 역사를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거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야기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 이고니온에 와서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바울은 특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것 모르는 거 없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당시에 아주 석학이니까요. 바울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이건 어마어마하네. 이런 글을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버렸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아는 것이죠. 그런 얘기해서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얘기로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말고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다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 자랑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요, 다 결국은 자기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말이 많으면.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 피곤하고요. 다 이제 싸움질만 나는 거예요. 뭐 당신 잘났다는 얘기 아니냐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희망이 없고 이제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에게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다 보니까 희생하게 되고요, 참게 되고요, 그리고 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 차린데, 잔치하는데, 또 말 잘하는 사람 앞에, 또 노래 음악 소리 좋은데 이런 데 자꾸 가봐야 인생에 실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허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 조명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그 조명이 꺼지고 난 다음에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망가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고니온에서 역사했는가, 그걸 잠깐 조명해 보는 이 시간,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이고니온은 오늘 터키 한가운데 있는데 이름이 코냐라고 불러요. 코냐.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고요. 인구가 약 한 220만 명 이렇게 살아요. 샌프란시스코가 75만 명 이렇게 사니까 80만까지 되는지, 대략 샌프란시스코보다 한 3배나 큰 도시가 이고니온.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꽤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에는 한 7만 6천 명 정도 되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큰 대학교가, 터키에서 제일 큰 대학교도 거기 있고요.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이 이고니온, 터키 한가운데 뭐 노른자 같은 그 중심에 있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왜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들은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습니다. 앞에도 회당에 들어갔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회당에 또 들어갑니까? 그때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반박하고 핍박하는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떠는 거 아닙니까? 먼지를 떠는 것은, 먼지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먼지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파괴될 것이 아닌가. 보통은 깨진 그릇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뭘 상징해요? 멸망, 패망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릇이 깨지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깨지면 뭐가 돼요? 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름도 사라지고, 있던 것도, 기억도 사라지고, 그게 영생이 없는 자들의 삶의 결국입니다. 뭐 하려고?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죽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은 것이지, 먼지처럼 되라 뭐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증거했지만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행위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떠나가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회당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떠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에 대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서 아프리카도 가고 또 이번에 내일하고 모레 후파도 가잖아요. 미국의 원주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제일 큰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동족, 우리 식구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배에서 태어나서 함께 자라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누가 동네 사람한테, 동네한테 이 모욕이라도 들으면 쫓아가가지고 누가 내 동생을 이러면서 했던 그런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큰 소망이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식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 나온 그가 다시 동족이 있는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회당이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예수님 때도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회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그런 데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선동을 한 이방인들이 핍박을 오늘 본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 오래 머물면서 이랬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라는 건데 안 가고요, 욕을 먹으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미련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른 가야지 가기 싫고 들기 싫다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오래 머무냐고요. 이고니온에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기 간 것은 그들이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니까 머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물면서 그들은 표적과 이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표적과 이사가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5가지 표적과 이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노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뭔가요?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일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아주 성령의 너희들 이전에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로 입을 이렇게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복음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 같은 이런 구원 같은 놀라운 일을 말하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뱀을 짚습니다. 뱀이란 사탄의 앞잡이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집어서 올리면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 악한 독 중에 귀에 들리는 게 심각한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이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이렇게 이 자살을 하는 까닭이 댓글이 아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죽어라 이런 그런 글도 막 뜬다 그래요. 그거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뭉클, 그 가슴에 충격이 오는 것이죠. 독약을 마신 것 같은 거예요. 독약 마신 것처럼. 그런데 이 표적은 뭐예요? 그거 마셔도 소용이 없다. 까딱없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이 5가지 중에 특히 4번째, 즉 악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욕을 먹고 그런 비판을 받으면 그런 위협을 당하면요, 특히 이고니온에서 돌 가지고 달려들었잖아요. 죽이겠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죽이겠다는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표적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 것인가? 그래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들이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있었어요. 저만 해도, 저보다 연세가 되시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뭐 말할 거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요, 봄이 와서 이제 춘궁기라 그래요. 여름에 봄이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겨울 지나고 나니까 진짜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험이 오는가 하면, 아이고, 이 씨를 언제 뿌려서 언제 걷어갖고 먹냐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그렇잖아요. 그 얼음장 같은 돌덩어리 같은 그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면 이 씨가 나서 내가 그걸 거두어 들여서 집안에 창고에 들이고 밥을 먹을 것인가를 이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이걸 땅에 뿌려? 여러분, 땅에 뿌리면 열매가 씨가 나서 거둔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안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첫째로 그냥 거기서 썩을 수가 있어요. 씨가 썩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싹도 못 내고. 두 번째는 싹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그걸 먹어버리면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비가 또 더 많이 오면 또 어떡하냐고요. 이런저런 걱정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뭐 이거 끓여 먹지 뭐. 오늘 먹지 내일 죽고. 그래서 그걸 그냥 먹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냐면, 종자씨는 배고 죽을지언정 먹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종자씨를 배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내일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배고파서. 그만큼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다고 그 예수님 다 믿으면 도대체 그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안 믿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금문교회가 이 자리에서 28년, 29년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쉽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지역 더더구나 여기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게 대체 땅 중에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지역이 미국 전체에 3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나가서 씨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 뜯어 먹어야 되고 나무 긁어가지고 그렇게 그 춘궁기를 지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이고니온에서도 듣다 못해서 유대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 형제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인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난 것이 있는,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 바비 말튼 집사님 같이 이렇게 양로병원에서 복음을 전거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세례받고 집사님 된 분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죠.
그런데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일이죠. 아 뜨거 그럼 빨리 손 놔야지. 그렇죠? 싫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거 가야지. 그 왜 거기 오래 머무냐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명령이고요. 그 속에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핍박을 하고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노려보고 죽이겠다고 손에 돈을 들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이길 수 있는 그 속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쭤보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전부 다 칭찬해주고 아주 좋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그래요.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와서 까꿍 아이고 이뻐 다 그래요. 세상을 떠날 때도 그래요.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국의 대통령은요 칭찬을 막 하는 소리 듣더니 나 지금 장례식에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이제 웃겼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는데요. 태어났을 때는 그러고요 세상을 떠날 때는 그래요. 근데 인생 사는 동안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말하자 그러면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영어로 self esteem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에 공격을 받아도 지금 5가지의 표적 중에 4가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것을 그게 뭔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 점이 그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 표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들고 노려보아도 그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높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없으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십니까? 진화된 거라고. 그러면 진화가 어떻게? 진화란 뭐예요? 저등에서 고등으로 동물이 이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의 자손이라 그래요? 원숭이의 자손이라 그러죠. 원숭이의. 그럼 원숭이는 또 뭐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단세포 동물,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동물이 이 점점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수많은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풀 같은 아니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같은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면 자존감이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격을 받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마치 낡은 벽처럼 애가 발로 차도 펑 하고 쓰러지는 그런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그래서 상처 입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집에 가서 울고 그러다가 에이 몰라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든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제 찬송 한 장 더 부를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가지는 이 높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요새 유행가 부르고 또 음악 들을 때 그 있잖아요. 그 물소리가 막 나고요. 새소리가 지저귀고 바람소리 이렇게 나고 가만히 듣다가 보면 릴렉스하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나 할까? 좋은 음악인가요? 나쁜 음악인가요?
목사님 좋지요. 그런 음악 들으면요 괜히 신경이 곤두섰다가도 쫙 가라앉고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지금 뉴에이지 음악이라 그래요. 뉴에이지 음악. 명상 왜 있잖아요. 뭐 젠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들리는 음악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음악 그리고 그런 음악만 아니고 미술, 그림 같은 것도 그렇고 건축물이나 삶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유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이 뭔가요? 풀이요, 물이요, 바람이요, 흙덩어리요, 뭐 이런 것과 우리가 그냥 그 일부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에 동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존감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다 못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가 발로 차도 퍽 하고 쓰러지는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팍 박혀갖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런가 보다. 예? 남이 바보 그러면 진짜 바본가 보다. 죽어야 돼 그러면 진짜 죽어야 되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동물과 같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식물과 같으니까. 뭐 동물과 식물은 어떤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나무도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뭐 화무 11홍 아닙니까? 열을 갑니까? 목사님 백일홍도 있잖아요. 백일꽃이 핀다고. 어쨌든 그래 봐야 곧 쓰러지는 거 아니요. 그런 것과 내가 일치한다면 나에게 인생에 뭐가 소중한 게 있어서 핍박이 오고 남이 뭐라고 오해를 하고 할 때 그걸 견디냐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 아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살리려고 죽으신 거.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죽을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너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안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어마어마한 높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으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어떤 핍박이 오고 위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마치 뚝과 같은 거예요. 뚝. 예. 홍수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강둑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침몰하잖아요. 강물이 그냥 이번에 포항에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그냥 물로 그냥 금방. 그러나 뚝이 높으면요. 웬만한 홍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높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높이기 위해 당신이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었던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역사했던 그 일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거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일평생 들어야 할 말은 이 말이요. 깨달아야 할 말씀도 이 말이요.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할 말씀도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 그거에 마음을 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뉴에이지 막 그 바람소리, 물소리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잠이 솔솔 온다 할지,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 디프레션 오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찬송가 부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요 대한민국 국립
합창단, 국립합창단 국가에서 설 거잖아요. 거기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한 30몇 곡이 돼요. 유튜브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는지 국립만 쳐도 봤어. 국립합창단 찬송가 딱 뜹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을지 몰라요. 강추 들어보세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국립합창단이면 안 믿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대한민국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예수 믿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교회에서 성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찬송을 하죠.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여 많은 학교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찬송을 들으시고 부르십시오.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그런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그거 불러서 뭐 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런 찬송가 부르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 이 찬송 이런 게 부르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원래 이 이고니온 사람들은 한 덩어리였어요. 그랬는데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나눠진 거예요. 딱 갈라진 거예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서로 이제 팀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12명의 사도 말고 다른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이 이제 처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독특한 그 사역의 역사를 통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리자마자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쭉 갈라졌어요.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내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이 갈라지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양분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불편하고 싫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 결국은 그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상하게 생긴 코도 길고 이 머리도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노란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 것이 오늘 이제 한반도요, 전 한국인 중에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대학교,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숭실대학이나 이런 학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병원도 또 여러 가지 자선기관도 많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서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증거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마지막 절 말씀 증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제는 돌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여기서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도망치느냐 이런 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우리는 앞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역시 또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나요? 맨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들도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쪽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 들고 달려드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거기 교회들이 섰습니다. 저는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대략 한 100년 후에, 이 사건 후에 100년쯤 후에 어떤 책이 발견됐는데 그때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던 어떤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F.F. 브루스라는 분이 쓴 그런 주석책에서 제가 인용합니다. 오네시포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났을 때를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오는 것을 그때 그는 처음 보았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고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였고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걸으면 가운데 이렇게 동물이 한 마리 들어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휘어진 다리를 가지고 그렇지만 건강하게 씩씩하게 눈썹이 이렇게 모아져서 코도 이렇게 이 무슨 코 같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휘어진 그런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주 친절한 모습이 들어있는 그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 얼굴인데 그런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오네시포루스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하나의 열매, 많은 그 열매 중에 한 열매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잊혀질 수가 없는 기억을 그 가슴에 팍 심어주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어쩌면 환영도 못 받았을지 몰라요. 에이,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하고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속에 잊을 수가 없는 무슨 기억을 가지고 천사가 그 얼굴에 들어있었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글을 남기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열매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선포를 하시고 있었는데,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이죠. 고향에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밀어서 어디로 밀고 갔나요?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그게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다니다 보면 저 어디예요? 저기 저 끝에 갑자기 거기 집이 생각이 안 나죠. 오래된 집인데 클리프 하우스 쪽에 가면 꼭 이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클리프 하우스 쪽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밀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그때 갈 때마다 그 생각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삐집어 가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적인 자존감이 하늘에 닿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습게 생각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나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지 않아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누가 싫다고 그런다고, 누가 가서 죽으라고 그런다고 죽을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난 끝까지 간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 사탄이 와서 악한 독을 내 입에 풀어넣어도 그걸 마셔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바나바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후파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믿은 이 소망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